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홀로 제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수많은 귀신들과 사탄들이 너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랬잖아요. 뿅망치를 들고서 이 두더지들 하나 튀어오르면 뚜껑 패면 이쪽에서 뿅 올라오고 언제나 이게 끝나냐 막 그렇게 좀 가만히 전기 코드를 빼버리지 않는 이상은 요것들이 어때 두더지가 계속 올라와요. 그 어떤 경우는 애들은 그거 때리는 재미로 두더지 놀이를 하는지 몰라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이게 두더지가 하도 끝없이 오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 근데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꺾으려고 반대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게 홀로 이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 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자들과 기도하는 자들과 섬기는 손에 대하여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큰 위로가 되든지요. 저는 어떤 새벽 예배든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어느 때 한 번이라도 설교를 제가 허투루 오늘 그냥 땜빵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측 보고 저측 보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뒤져가며 생각이 너덜너덜 될 때까지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십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주실 겁니까?를 계속 준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거 제가 알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준비하죠. 그런데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요, 어쩌면 그렇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이행하십니다. 이행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우리는 승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나옵니다만은 1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보십시오. 여기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온 땅을 그냥 쓸어버리시려고 그걸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과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갈라버리시려고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목적이 되어 있어요?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Behold, I am coming soon. 나 곧 갈게. 금방 갈게. 조금만 참아다오. 금방 갈게. 충성의 발길 멈추지 말고, 충성의 손길 멈추지 말고, 충성의 마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금방 갈게.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 눈물을 참고 그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갈 때에 너에게 줄 상을 가지고 갈게.
그래서 말씀의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너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제가 요번에 가서 위로를 받고 온 거가 뭔가 하면, 내가 나주 땅에 내려와서 가끔씩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서울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너무 이게 요만한 학고방 하나 얻을래도 너무 비싸고 말도 안 되는 도둑놈들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엄두도 못 내.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요 나주에요 아무 연고자가 없어요. 뭔 연관된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22년 가을부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저를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죠. 가끔씩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열매가 없어 죄송해요. 하나님,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땅이 이곳이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요 충청도 쪽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경기도 쪽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서초동 쪽에서 기도하게 하고, 각기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기도했던 삼각산에서 또 기도하고, 물론 능력봉은 막혔어요. 근데 딱 알아들어요. 내가 능력봉에서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 모든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노예에 이렇게 연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가 나주이기 때문에 제가 나주 노예나 전라도 전남 노예나 이런 데로 들어가야 맞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때는 아무도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저 혼자 새벽 예배를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거 예배 맞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맞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찬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송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물론 다윗도 그랬어요. 10여 년간을 쫓겨다니면서도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떡하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어디로 다른 데로 떠나야 하는 건가? 내가 이 도시가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자기 갈 길만 가고, 그 오피스텔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올 줄도 모르고, 저런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보니까 곳곳마다 사람을 세워서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 모이게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의 땅을 향하여 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 알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오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여전히 10,000명 교회든 100,000명 교회든 100,000명 교회든 10명 교회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성도, 성결한 신부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보시지 않아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오늘 12절에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힘으로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뭔가를 나눠주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것이든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되죠.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았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생명 교회가 아프리카, 태국 이런 곳에 교회 세운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처음 만난 분들이, 난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끊임없이 우리로 중보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요? 그렇죠, 심판의 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목숨을 살려놓은 곳은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과 16절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에 대하여 거듭 경고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soon. 금방 갈게. 재차 선언하시면서 각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생겨나기로부터 시작하여 곧 오시겠다 하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까지 이룰 때까지 모든 언약의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마칠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제거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속히 올 텐데 신속하게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왜냐? 너희의 괴로움이 더하지 않도록 내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내 나라로 너희를 드릴 것이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핍박 듣고 고난당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상할 걸 가지고 금방 갈 것이다. 그래서 보상함으로 내가 보상해 주기 위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약속의 보상입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약속의 보상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실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상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 약속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우리의 죄를 맡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먼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 보상이에요. 구원도 보상이에요. 뭐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느냐고요? 아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하여 들을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믿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에 대하여 믿으면 보상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게 믿음에 대한 보상, 약속이니까요. 두 번째 보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의의 나라를 향한 말씀들에 대한 순종, 행위적인 순종에 대하여 열매, 순종의 열매에 대한 상급과 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상이 뭐냐?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미스도스라고 하는데 이게는 포상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군인들이 포상휴가라는 게 있어요. 포상휴가. 그래서 매 이렇게 뭐 사격을 한다거나 또 무슨 그게 내에서 뭐 축구 시합을 한다거나 군대 내에서 말이죠. 어떤 뭔가를 포상휴가를 걸어놓고 해서 1등하는 뭐 부대든지 소대든지 간에 이번에 휴가를 일주일씩 주겠다든지 아니면 뭐 회식비를 그 부대에 치킨을 20마리를 쏜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뭔가 있으면 어때요? 그 포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긴 자는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물론 순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지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것에 대한 너희에게 포상이 있다. 그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관이 있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그런 거예요. 아니, 한 가지 예를 듣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그 행위적 열매, 즉 행위까지를 말씀하신 건 뭐예요? 믿는 바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는 바를 내 인격과 삶과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그것에 자원하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보상이 따라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보물찾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물찾기 그러면 벌써 말 자체가 보물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요. 예. 자, 어떤 숫자의 보물을 찾으면 그 보물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물찾기라는 게임이 오락이 어떻게 돼요? 그 종이, 요만한 종이를 접어가지고 그 안에 상품의 번호나 품목이 글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5번, 그 5번 동그라미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품들 상자 안에가 5번이라는 숫자가 적힌 포장된 상품을 내 종이, 약속된 종이장이 접어서 이게 이래서 이제 찾아냈어요. 막 나무 사이에도 있고 바위 밑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고 막 풀 사이에도 있고 흙 밑에도 있고 찾았어요. 여러분이 5번 됐어요. 그래서 5번이요 그러면요 상품 속에서 5번을 찾아줘요. 포장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몰라요. 뭘로 바꿔가요? 그 상품을 뭘로 바꿔가요? 그렇죠. 내가 찾은 번호표로 바꿔가요. 그죠? 이 번호표를 가지고 나오면 사회자가 이걸 딱 받아 숫자를 확인한 후에 여기에 있는 5자 써진 상품을 교환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예를 들어 5번은 내가 금 한돈을 주겠다라고 주최 측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간 찾고 봐야 돼. 이 종이 짝지를 찾고 봐야 돼. 왜? 이게 약속장 어음이에요. 어음.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찾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많이 찾았고 못 찾은 사람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 한 돈을 5자를 찾은 사람에게 금 한 돈을 주겠다. 그러면 금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약속이 준비된 종이잖아요. 그런데 금을 갖다 거기다 직접 놓지는 않아요. 되게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게 보물찾기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숫자를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희망을 가지죠. 나는 뭔지 몰라. 그런데 5자가 써져 있어. 그 어떤 사람은 나는 1자가 써졌는데 1자가 더 좋지 않을까 막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일이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할 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순종할 때부터 벌써 그 사람에게는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 왜냐하면 세상 일과 다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막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힘이 나고 뭔가 막 떳떳하고, 예, 막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오거든요. 그게 1차적인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것에 대한 마음에 막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물론 제 안에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요. 위를 보고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막 그럴 때 있어요. 슬플 때는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순종의 열매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잡아놨는데 제가 본문 간증하느라 본문은 다 읽을 수 없으니 넘어갑시다.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요, 예,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대하여 다시 힘을 냅시다. 물론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지만 사실 그릇들이 작은 그릇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든지 몇 몫을 해낼 수 있어요. 저 전도, 거리 전도 나가면은요 10명, 20명 전도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가정의 대표이면, 믿음으로 먼저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면,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 친척, 내 가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인도해 낼 거예요. 그 일을 할 겁니다. 13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며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마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도 그와 같이 나옵니다마는, 창조하신 분이 종말의 모든 것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너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중에서 믿음에 대한 약속의 보상, 구원과 영생, 그리고 말씀들에 대한 순종의 열매들로 주시는 미스도스, 즉 미스도스, 포상들, 상급들, 면류관, 약속들, 그것 중에 하나가 14절. 그것 중에 하나가 14절. 자,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어디다 빨아요? 동네 내과에 가서 빨아요?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 거룩한 보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옷, 믿음의 옷, 성도의 옷,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빠는 자 뭐예요? 회개하여 그 피로 씻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결단하고 그 죄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단도리해가며,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회개하여 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성도의 새 마포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보상. 정말. 근데 그거는 왜 우리에게 복되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마포를 입은 흰 옷을 입은, 여기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말씀이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흰 옷을 입은 무리,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니까 그거 먹고 영생의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후에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영생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자식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난 겁니다. 예수 오시기까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의 옷을, 두루마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더럽혀져도 빨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써놓고도요, 이게 눈이 좀 그렇다니까요. 그 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것은 뭔가 하면 의의 옷, 믿음의 옷,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옷이 하나님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세탁하는 자들은 뭐냐? 플리논테스라고 해서 세탁했고 세탁하고 계속 세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세탁했고는 뭐에, 언제예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모든 죄들 세탁됐죠.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두루마기가 빨아지죠. 깨끗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모르게요, 혈기가 나고,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안에서 불신앙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도 현재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또 빠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유 나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했더니 또 다음날 됐더니 불쑥불쑥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성령의 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 자꾸 터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다 보면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그만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우리도 모르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게 그거예요. 계속하여 세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플리논테스란 게 뭐냐? 세탁했고 세탁하고 있고 계속 세탁하는 자들, 즉 회개에 대하여 열린 자들. 나는 앞으로도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셔츠를 입었습니다만은요, 이게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제가 이거 입은 거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도 이게 거뭇거뭇해지기도 하고 여기에 뭐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으면 뭐해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세척해요. 세척하고 다시 입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즉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옷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때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피로 씻으면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 또 믿음으로 행한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때마다 일회용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구원이 흐려진 게 아니고 다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계속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전자동 세탁기가 있으면 언제라도 세제 넣고 물 넣고 전자동 넣으면 어때요? 지가 알아서 다 씻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 앞에 언제나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플리논테스란 게 뭐냐? 계속적으로 죄에 대하여서 예수의 피를 적용하여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속죄함을 받을 사람으로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했을 때에 뭐에 대한 두루마기를 빨까요? 뭐가 묻어서? 그렇죠, 죄죠.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씻고 죄의 생각과 죄를 계획하고 죄의 행위, 계획, 죄에 대하여 생각하고 죄에 대하여 계획하고 죄에 대하여 행위적인 것, 죄로 인한 결과까지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자의행위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죄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그냥 자신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아유 뭐 선생님 오늘날 교회 안 가요. 청소년들 제가 사회 갈 때 보면 애들이 그래요. 말은 못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죄는 계속하여 씻어주시는 효과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했어요. 이 복이 있으니가 보니까는 원어로 보니까 마카리오이라고 되는데 축복이에요. 축복. 그거는 뭔가 하면 네가 회개는 내가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옷이 더러워지면 내가 빨아서 내가 입으려고 세척해요. 그죠? 세탁해요. 그런데 그것도 포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을 입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 주시고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요, 악한 것들을 분별할 힘을 주시고요, 막 덤으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주실 상, 그 보상은 뭐냐? 속죄함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나서 그 두루마기를 깨끗게 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의 의의 옷을, 믿음의 옷을 씻음 받아서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계속적인 죄들까지도 주께 고백함으로 씻고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죄 씻음의 결과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성에 들어가는 것은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6년간 지은 그 성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새 성이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새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이 지금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끝말미에요. 지금 완전히 갈라지는 끝말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기 두루마기 애나 한복 입은 겉옷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어때요? 의의 옷을 씻는 자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말씀을 읽으면은 아유, 뭐가 내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나 잘 몰랐다고요? 그러면 15절을 읽어보면 대조시켜버리면 돼요. 거기 들어가지 못할 자들 봅시다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거기가 어디일까요? 성 밖에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영영이 기회가 없는, 꺼지지도 않는 불에 들어가 버리는 자가 되느냐, 그 옷을 빨고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통과하여 들어간 자가 되느냐. 그러니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 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어떤,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기분이 확 나빠가고 저한테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요. 속으로 막 미워해요. 뭐냐면 이래, 또 목사님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네. 아, 다 기분 나쁘네. 우리 목사님 맨날 죄만 해, 회개하래.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놈이 들어있는 거는, 그래요, 맞아요. 그걸 알아버려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 말에 뭔 말이 있어요? 어떤 놈이 화를 내요? 참 쉬운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 참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라고 야단 들을 말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멘. 왜냐니 그래봤자 찔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다가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막 성을 만들고 이게 진을 치고 지금 잘 숨겼지? 안 들켰지? 아이고, 야, 목사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셔. 잘 숨겼지? 그러고 막 여기다 막 진을 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네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기분 나쁘지? 막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 떠나기 싫어. 나도 네 속에 있고 싶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너한테 그 소리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 그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놈한테 속지 말고, 기분이 나쁘네, 이놈이 있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짚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 꼴만 보면, 그림자만 봐도 지저대는 동네 개가 있잖아요. 어떤 녀석들은 어때요? 순한 녀석도 있어요. 동네 사람 지나가면 막 꼬리치는 동네 강아지도 있고요. 그저 자기 주인 빼고는 막 물어뜯고 난리를 치는 놈도 있어요. 그런 개는 어때요? 그림자 사람 어디서 오토바이만 소리가 난리, 택배 오는 소리다 난리, 동네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만 나도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먼지거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진을 치고 이제 어때 뒤로 숨고 등 뒤에 숨고 허리에 숨고 어디에 숨고 있다가 목사가 턱, 성경이 턱 이렇게 말하면요, 그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덤비게 만드는데, 왜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방어막 좀 쳐라. 나 네 속에 좀 오래 있게. 안 나가려고 그런 거. 그럴 때 마귀하고 죄하고 한패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알아요. 그걸 저도 안다니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적하실 때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아멘 막 지적하실 때도 맞아요 하나님, 제가 간과했습니다. 그거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막 제가 회개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 그거 죄였어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딱 잡히면은요, 여기 숨어요. 처음에는요 티 안 나는 곳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서서히 드러나요. 어떤 쪽에 가서 이게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영락없이요, 성령의 불이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착 했다가 손을 갖다 붙여버려요. 착 대요. 그러면요, 놀래가지고 이게요, 손을 대서 딱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딱 손을 떼요. 그러면 온데간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존재인지라 이 피부 살도 뚫고 들어가고 벽도 뚫고 다니고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또 어디로 숨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 가다 붙어 있어요. 참 실제예요. 그러면요, 손 떼봐요. 그러면 단데 또 숨어 거기다 또 갖다 대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옮겨간 것까지 느껴지면요, 그냥 쫄쫄 따라가면서 확 갖다 대버려요. 그리고서 또 점검해봐요. 어디로 숨었나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 숨었나, 어디 있나, 이거 진이 있나 없나. 막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저는요, 이게 너무 실제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실제적으로 설교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죄 용서 받으면 자유케 됩니다. 영이 자유하고요, 몸도 자유하고요, 환경이 자유해지고요, 양심이 자유하고요, 지성이 자유하고요. 아멘.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보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 둘째 사망 성 밖에 던져져 버린 거, 거기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뭘 증거하셔요? 그렇죠, 믿음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예수가 증언한다. 내 사자를 보내요. 왜? 이거는 뭐냐면은 마르티레사이라고 해서 내 천사들을 보내어 나의 종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내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내 백성들로 준비하게 하여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나 예수가 증언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이 보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희생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보세요. 세탁기 사줬는데 요새는 막 건조기도 있답디다요. 저는 건조기를 없어서 모릅니다만, 안 써봤어 몰라요. 또 그거 한때 유행인가 건조기에 넣는 집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탁 가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뭐 그냥 막 그냥 건조돼 갖고 나온대요. 그냥 툭툭 털어서 입고 나간대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이 비쌀 것 같습니다. 가격 잘 짐작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 칩시다. 아이고, 야, 언제까지나 새 걸로 보관해야지. 이 세탁기 쓰면 안 돼. 이 건조기 쓰면 안 돼. 새 물건이야. 그래가지고 옷을 안 빨고, 옷은 썩어 나자빠지고 곰팡이가 나고 신내가 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기계를 보존하겠다고 아이고 이거만 여기 쓰지 마라. 아이 그럼 그거 뭐로 사? 그쵸? 세탁기하고 건조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 열심히 써먹어야죠. 열심히 옷도 빨고 열심히 말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쓸 때마다 뭐래요? 아이고 참 보람되다. 내 일을 시간 벌어주네. 아이고 이 기계 때문에 참만 옷이 개운하게 빨렸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씻음받고 죄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십시오. 계속 뭐라고 해서 ing, 어제도 빨고 오늘도 빨고 내일도.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와 같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데 아이고 죄송스러웠어요. 아이고 죄송스러워서 우리 옷이 더러워서 못 내놓겠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잘했어.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보람이죠.
세탁기 사준 보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넣어야 돼요. 그렇고 말고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예배도 올라가고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열리고 들어오고 적용되고 그렇습니다요. 이것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온갖 악을 우리에게 다 행하고 댕겨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의 의의 옷, 믿음의 옷, 행위 옷들을 예수의 피로 빨아서 거룩한 나라 갈 때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내가 속히 온다 했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어서 오너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다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어떤 죄든, 생각의 죄든, 행위의 죄든, 언어의 죄든, 어떤 죄든 날마다 그 보혈로 씻음받고 의의 옷으로 단장된 신부로 새 예루살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